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자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만큼 사실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그런 진정한 의미 자체를 잘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난해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과 그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이 특이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거 자체를 그 헬라어 원어로 이야기하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앞에 에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고 에이미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걸 한글로 해석하면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에고 에이미에 대한 그런 표현 자체가 요한복음에는 다수가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곧 나는 생명의 떡이라. 또 그것뿐만 아니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이제 이 표현 자체를 보통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뭐냐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선언 자체의 그런 표현은 뭐라고 하는 거니까 계시라 그래요. 왜냐하니까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게 바로 그런 계시적인 표현이 에고 에이미의 그런 표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거는 닮아가야 돼. 예수님도 닮아가고 하나님도 닮아가야 되는데 사람들 있는 앞에 에고 에이미 이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단이 돼버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표현하는 거니까 나는 참 감람나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이단들 만든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표출을 해요. 성경 한 구절을 해가 이것이 바로 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자체는 뭐냐니까 그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전형적인 자기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하는 이것도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알아야 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더 선언 하나가 뭐냐.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가지라 하는 그런 선언. 예수님의 그런 자기 계시의 그런 선언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대체 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너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알아야 되거든. 이걸 알아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신앙의 방향성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방향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그 표현을 하면서 포도나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이렇게 선언한 이스라엘 자체가 이 포도나무가 되려고 그러면 포도를 맺혀야 되잖아. 포도를 맺혀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구약 성경
이렇게 이사야서, 오늘은 이사야서를 보고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 그 선하신 선언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갖다가 포도나무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는 거라,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뭔가니까 첫 번째로 이사야서 5장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표현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묘사해가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다고? 정말 이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열매가 맺힐 때 보면 극상품의 포도가 맺혀야 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지칭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다 선지자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딱 포도가 보니까 어떤 포도였다고요?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고 어떤 포도란 말입니까? 덜포도, 즉 먹지 못하는 덜포도를 맺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포도나무의 의미가 뭐냐? 아까 제가 이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걸 고스란히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5장 7절. 이거는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는 요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아까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말씀 있죠. 앞에 나타난 그 말씀. 또 목사가 이야기한 포도는 누구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 자체는 유다 사람이었단 말이야. 유다 사람이었다 그러면 거기서 맺혀져야 될 열매를 기대한 것이 뭐를 갖다가 기대했다고? 정의. 이 세상에 없는 정의 자체가 열매로 나타나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실상은 딱 보니까 포악이란 게 뭐냐? 저희끼리 싸우고 권력만 있으면 핍박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리어 백성들은 부르짖음이 가득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여기 이제 뭐냐니까 포도나무, 즉 구약의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심었는데 그 결과 자체가 행편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에레미야서에도 이것을 아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에레미야 2장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요 이제 표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니까 귀한 포도나무로 이렇게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드디어 가지의 그런 역할도 나오죠. 그 나무와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한 한탄이 바로 에레미야서의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이제 도저히 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맺어지는 것은 뭡니까? 이상한 열매가 맺어지고 정의의 열매가 아니고 포악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기대했지만은 들포도를 이렇게 맺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런 그 선민의 그런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 사람 자체는 뭐라고요? 이방인하고 똑같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는 이방인의 열매하고 똑같아 하는 그 자체를 한탄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니까 예수님에서는 그 에고 에이미, 나는 참 포도나무라 선언 자체가 뭐냐?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럼 참 포도나무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언 자체가 뭐냐? 너희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이 선언이 오늘 본문의 그런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그 15장은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나도 귀중하지 않은 말씀은 없지. 그런데 너무나 귀중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교훈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이런 귀한 교훈을 주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전체 요한복음 15장 그 다음에 딴 성경 한 몇 구절을 더 살펴보면은, 그러면 참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무엇이라? 가지다. 이렇게 그 선언을 하셨죠. 선언을 하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정말 해답이 다 나왔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되면 안 돼.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 안 되고 또 그런 가지가 되면 안 되거든. 자, 거기에 대한 교훈인데, 오늘 본문이 주하는 교훈을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니까 아주 두 가지 교훈이 딱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다 하는 이야기죠.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선언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가지로 했다 그러면 가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한다. 그 교훈이라. 포도나무의 가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가니까, 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 오해가 뭔가니까 열심히에 탁 꽂혀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있죠. 열심히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크게 성경에는 강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강조가 되어 있어. 성경에 강조가 되어 있는 건 그걸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가니까 어떻게 되어야 한다 하는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뭔가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면 또 인정을 다 해줘. 인정을 다 해주고 직분자도 세워. 이러다 보니까 사람은 안 바뀌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때론 그 열심히 정말 내가 말로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 제가 이 노예 활동하면서 노회장 하면서 또 우리 노예는 부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구야. 그래서 다 댕깁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막 직분대로 세우는 거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는가? 그래 세우세요. 그렇게 문제야. 그럼 한 예로 뭐냐?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양반이 오자마자 막 새벽기도 한도 안 빠지고 막 너무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일꾼이다. 이래가 뭘 세우는 거니까 구역장을 세웠어.
구역장을 탁 세우다 보니까 한날 이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리면 왜 있는가 하니까 모두 구역 사람들이 돈을 다 빌려가지고 야간 도주해 보세요.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지. 그 야간 도주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참 이렇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가슴 아픈 상황이지.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성경 원리라. 그런데 사람이 안 되고 일심만 있어. 그 사람을 이렇게 살펴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그 뭐 내가 죽는다 이런 말은 참 듣기 싫다 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천국 가야 되잖아. 천국 가고 여러분들 동남아가 이렇게 개척회가 이런 세운 이 교회 자체가 도둑놈들한테 넘겨지면 그 꼴이 무슨 꼴이야? 그 도둑놈들 중에서는 처음부터 교회 와서 열심히 해. 그 사람을 봐야지. 그런데 재미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어. 이 목사님이 발이 너무나 넓다 보니까 미국에 자기 친구 목사님 거기서 또 설교해달라 그래가 휴가 겸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 이래 가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전도사 중에 이름이 아는 이름 전도사가 있었어. 그게 누구냐? 그 놈이라. 그 놈이라. 싹 다 걷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도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네. 그래서 이래가지고 뭐냐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탁 발각이 되니까 또 거기서 도피를 했어. 한국에서 도피하는 거는 또 가능한데 또 어디로 숨어난지는 잘 모르지. 이 이야기 자체가 매우 중요한 그런 이야기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지. 신앙의 본질은 뭔가 선악과로 오염된 사람, 도저히 천국에 아무리 길을 써도 못 가는 사람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게 신앙이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바뀌고 딴 거 하는 거는 이래 해야 되지. 그런데 사람이 안 바뀐다 하게 되면 뭔가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좀 더 도둑놈이야.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놈들이 돼. 아주 그런 놈들이 돼. 그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니까 그 이렇게 변질되는 포도나무를 했지만 포도나무를 어떻게 했는데 이 맺혀지는 게 이 들포도를 맺혀지죠. 그러면 최상품의 그런 포도나무입니까? 안 그러면 더러운 포도나무입니까? 그것이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누구를 포도나무로 보내셨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보내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포도나무 나무 아니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라고? 가지로 부르셨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요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오늘 주는 교훈에서 가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더니라 하는 요것도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가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안 맺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 가지는 사뚝 잘라가지고 태워본다. 태워본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 지금 그거 자체가 바로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란 첫 번째 그런 교훈이에요. 문제는 뭐냐? 열매가 맺었어. 열매 맺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바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맺어야 되지만 지멋대로 뭔가 나 이게 열매다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넣으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 표현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있죠. 기독교에 대한 기본 복음의 진리는 무엇을 만드는 것이라? 사람을 만드는 것. 세상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천국인으로. 세상 사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적합한 사람인가 하니까 지옥에 적합한 사람이야. 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사탄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에게서 기독교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천국인으로 바뀌어서 가는 거야. 이거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의 소송을 그대로 가지고 열심히만 한다.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 어떤 문제냐? 잘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싹둑 잘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거는 불에 태워버린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구약에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 관한 실패 그게 뭡니까? 좋은 나무를 기대하였으나 좋은 포도를 기대하였으나 아주 덜 포도 그거를 갖다가 맺는 이것 자체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포도나무로 오셨고 우리는 그 가지로 선언이 되어지는 그 교훈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는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거는 뭔가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나쁜 열매는 불의의 열매예요. 어렵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게 어렵지 못한 사람이라 어렵지 못한 사람은 행동 자체는 좀 다 가식이고 윗선이야. 열심히 하건 전부 다 가식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절대로 어렵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의의 열매가 맺어서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건 어떻게 하는가? 의의 열매가 맺어지면 이 땅 자체는 우리가 모르겠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땅에서는 평화가 나타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일까? 평화가 나타나고 백성들은 울부짖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정말 그런 현상 자체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 의미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요거를 갖다가 한 번 더 마태복음 있는 말씀 한 번 더 조금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 한 번 더 읽어보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이야기죠. 뭐가 되어야 돼?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천국인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뭔가니까 좋은 열매를 그럼 맺어야 되잖아. 맺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뭔가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일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뭐 하게 돼야 된다고? 깨끗하게 되어야 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이 그 선언하기 전에 또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이죠. 내 안에 거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2절 3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가 맺어졌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뭐 어떻게 한다고? 더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라.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에게 정말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우리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고 이런 걸 서로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그럼 내 안에 거하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니까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하게 되었다? 깨끗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내 안에 가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가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 막 열심히 하는 거야.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야 돼. 그 기도가 뭐 산을 막 울리는 기도가 되고 사라지고, 성전 안에서 막 성전에 울리는 기도가 되면 사라지는 기도가 되면인데, 이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에 이렇게 상달이 돼야 돼. 봉사도 마찬가지야. 우리 찬양이 막 악기를 더 동원하고 막 해가지고 하면 이게 찬양할 때는 즐거웠는데 예마 주집에 가면 마음이 공허해. 혹시 그런 걸 느낀 사람들은 이래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다시 뭐가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거 생각해야 돼. 아니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점잖게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고마워. 나도 가장 싫어하는 게 찬양 시간에 일어서세요 이러면 다른 사람 일어서는데 목사가 앞에 앉아가 안 일어서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데로 보면 박수 치는 방법까지 가르쳐줘. 이래 치니까 박수는 그래 치면 안 되지. 이래가 군대 박수 있죠. 군대 박수 알아요? 아이고 그거는 힘이 없네. 군대 박수는 위에서 얘가 촥 이런 게 군대 박수. 우리 기용당 누님 군대 박수 잘 몰라. 잘 모르니까 기용 장로님 군대 이야기하면 10%만 믿으면 돼. 그런데 우리 오집사님은 육군병장 맞죠? 에이 그래 맞어. 그런데 뭐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좀 아니네. 그래가 박수도 막 그런 식으로 막 치라 이러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 한 번씩 그래 내경이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혼잡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뭔가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나 기도나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행위 있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행위들, 종교의 행위들은 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그런 조건 자체가 뭔가니까 더럽혀진 영혼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럼 깨끗함의 기준은 뭘까?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도덕은 저 입맛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의 깨끗함의 그런 기준 자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니까 너희는 내 안에 가라 이걸 먼저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냐?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가라. 그 내 안에 간다는 거는 폭넓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찬양하는 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복음 전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당한 거예요. 불법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조건 자체가 그 일을 먼저 하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명심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이야기죠. 요한복음 15장 2절 읽었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이제 구약하고 이 신약을 봤죠. 제일 먼저 불의에서 의가 되는 걸 이야기해요. 불의라는 것은 온갖 죄나 탐욕이나 이 모든 것을 다 합해가 불의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는데 누구에게 진노하신다? 불의한 자에게 진노하시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불의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은 절대로 못 갑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불의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가 뭐가 돼야 돼?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그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어려운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가끔씩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자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세요. 그 사람을 보셔. 그래서 이 불의와 의는 뭐냐? 불의한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이 제가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의인이 되어져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복음에 있는 그런 의 자체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수만 가지, 수백 가지 불이 있죠. 이것을 이렇게 쫓아내버리고 그 불의로 하나님의 복음의 의로 채워야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런데 그 열심히 해가지고 불의의 열매가 맺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그 미국 도망가가지고 또 가니까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 여기서 지금 제가 막 덕한 거 있죠.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득이 안 되니까 막 이야기를 못 하겠네. 여러분들 기분 나쁠까 싶어가지고. 거기 와 그런 거 하니까 그런 위치에 오르기까지, 그 장로에 오르기까지, 목사에 오르기까지 정말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 다음에 정말 이 뭔가를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해가 올라보면 뭐해? 도둑놈인데. 그게 이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에서 의가 돼야 된다. 주님은 불의하지 않거든. 사탄은 불의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사탄 안에는 가할 수가 있는데 그게 주소지를 옮겨가 주님 안에 가려고 그러면 불의를 벗어야 돼. 벗고 의가 형성이 되어야 주님 안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뭔가니까 거룩함과 화평이에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거룩함과 화평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이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여기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막 온데 쫓아당기고 이런 사람들이 수로 많거든. 그거 이제 문제가 많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할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형 자체가 미래 시제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을 못 본다. 즉 이 종말에서 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을 늘 보고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없으면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못 만나요. 그 기도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뭔가니까 너무 우리 속에 그 불의가 있고 거룩함과 화평이 없으면 주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턱 이래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신다고? 시다볼랐고 그럼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주님 안에 가하려 그러면 처음에 불의에서 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속된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거룩함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야 돼요. 이거는 완전한 것을 이야기 아니고 방향이 그렇게 설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말씀으로 깨끗해지면서 실제 말씀으로 깨끗게 된다는 게 불의의 사람에서 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속된 사람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분쟁만 일으키는 사람에게서 평화를 만드는 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이거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의가 충만한 너무 의가 충만해가지고 이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올랐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다 수용을 못하잖아. 장로님들이 저 앞에 면접하고 그 다음에 서류 전형 다 해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 그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뭐냐 이 거룩함과 화평 자체 있죠. 이것이 충만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이것 자체가 좋은 열매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또 하나의 필수적인 게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사람이 바뀐 거잖아. 세상 사람들은 뭐냐? 사탄이 만드는 이게 정말 재미가 없는 세상의 사랑 안에 거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랑만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사랑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거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사탄의 그런 사랑 안에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속성이 다른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그러나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려 그러면 이 세상에 저속한 사랑, 자기만을 위하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을 이렇게 벗고 어떤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의 그런 사랑 안에 거해야 돼. 그 사랑을 수용해야 되고 그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예수님 안에 갈 수 있어. 이게 너무나 멋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너희가 완전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뭐 안에 거해야 돼? 사랑 안에 거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그 계명을 지키면서 뭐라고? 정말 이 방법까지 설명했죠. 주님의 계명을 계속 지키게 되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까지 된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즉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에
가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가지가 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안 그러면 뭐냐? 열매가 없는 것도 잘려져 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맺지 않은 가지도 어야 된다고요? 잘려서 불에 던져진다는 이야기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라.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 계속 깨끗하게. 이 세상이 불이 충만이더라도 그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불이 자체를 정말 내쫓는 거 있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의 자체로 충만해서 가는 이것이 주님 안에 가는 비결이다. 두 번째 뭐냐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고 늘 교제가 되고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평화를 추구해야 돼. 우리 빛과 소금교회는 뭐 앞으로는 분쟁이 없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까 그런 부질없는 일을 일으키면 안 돼. 서로 사랑할 줄 알고 평화를 만들어 갈 줄 알고 거룩할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 가한다 하면서 이것의 결론 자체를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왜냐니까 사랑하니까 자꾸 뭐 하나님만 사랑하고 뭐 이래 이야기하거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완전하게 주님 안에 갈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한 완전한 사람이 우리 다입니까? 세상에 있다가 와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그러면 오늘 이 목사가 이야기한 정말 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래야 되겠어? 아직 여기에 못 미치는 사람을 좀 더 리스트 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사람이니까 추방시켜 주세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사장이 아니고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못 견디는 사람은 미국 가면 몰라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언어가 안 통하니까 되겠지.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도 가지 못합니다. 적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적응 못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 가더라도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오래 참아요. 기다려요.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기를 기다릴 뿐이지 정말 왜 기다리는가 하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기다렸듯이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기다렸듯이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가면서 목표가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것이 오늘 참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너희는 가지라는 예수님의 선언의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언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하는 이런 선언 자체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인을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소중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지금은 개중에 들포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포도 먹어보니까 별로 단맛도 없고 있지만 인내해야 돼. 인내하면서 주님 안에 가하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